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오늘 한 11절까지 보고 싶은데 우선 1절로 해서 6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제 베드로 전서 4장 말씀 점점 더 이 후반으로 갈수록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우리가 보통 논리적인 복음 이런 걸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논리적인 또는 어떤 지식적인 복음 이런 걸 말하기도 하는데 베드로서를 보면은 사실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실제적인 삶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가, 즉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바로 이런 문제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도 역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자,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실 육체의 고난의 정점은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이 그냥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최후에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3장 18절로 그 말씀을 한번 봐야 됩니다.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이제 그 육체 고난의 정점이 죽음인데 그 말씀을 여기 지금 3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8절 조금 뒤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사실 이 말씀할 때 이것이 굉장히 난해 구절 중에 한 구절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사실은 육체입니다. 그 영이 죽임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그 영이 죽느냐 사느냐라는 문제는 육체처럼 그렇게 영이 어느 날 그 생명력이 다 해갖고 뭐 힘없이 쓰러졌다 그래서 죽는다, 영은 그런 것이 죽는 게 아닙니다.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그 영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비록 육체는 죽더라도 그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는 한번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영은 죽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말씀까지 했느냐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즉 예수님이 그 육체가 죽은 그 시체가 무덤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영은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죽질 않아요. 더군다나 영생을 소유한 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장에 와서도 그 얘기를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4장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냥 그 앞부분 먼저 보면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이 육체의 고난, 즉 모든 육체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육체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그냥 세상에서 육이 얼마든지 고난을 감수하시고 최후에는 죽음까지 당하셨죠. 주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난입니다. 그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주님과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 안에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게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그 속성,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 그렇게 나타나도록 살아라.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갑옷으로 삼으라 했습니다. 갑옷이란 말은 성경에서 이제 옷이라는 표현을 할 때 여러 경우에 옷이 그 사람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지가 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갑옷을 삼았다라면은 나도 똑같이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산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그것을 갑옷으로 삼으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도 거기 빛의 갑옷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빛의 갑옷. 우리의 행위가 마치 그 빛처럼 그렇게 밝게 빛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빛의 갑옷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는 말은 이건 사실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고난의 그 정점이 죽음이라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육체가 죽었다라면은 더 이상 육체에 얽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육체를 죽으면은 이 세상은 끝나는 거잖아요. 이건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6장에서 우리의 옛사람, 즉 우리의 육에 속한 그런 어떤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한 그 대목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 사람은 더 이상 그 육의 종노릇 안 하거든요. 이게 그 육체가 고난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 육체대로 살지 아니한다, 육체 정욕을 쫓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과 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내가 왜 계속 그 육체의 육정을 따라가겠는가? 나는 죽은 자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본다라면은 그 후,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죠.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된 날, 그 과거에는 내가 육체의 본성대로 살았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육체의 본성대로 살죠. 그런데 어느 날 내 안에
그 육체의 본성이 아니고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들어왔죠, 우리 안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 즉 빛을 쫓아서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달라진 거죠. 과거에는 육체의 정욕을 따랐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육체의 남은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남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육체가 남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된 이후에 내 남은 때가 있습니다. 그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거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 이렇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역사이죠. 즉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한번 보기.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그다음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여기서 분별하라란 말이 단지 그냥 분별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걸 분별해서 그 뜻을 쫓아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라.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여기 베드로가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새 생명, 즉 복음의 능력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꿔진 삶이라 해야 돼요. 그걸 누가 일부러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으면 그 생명은 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생명이, 즉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과 이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그 속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아까 갑옷을 사모라라고 한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다고요. 그 갑옷이 바뀌어진 거예요. 전에는 세상 갑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거예요. 바뀌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도 계속 그 말씀을 더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여기 연락이라는 것은 늘 즐거운 시간만 보내는 거, 그거 연락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예요. 이게 잔치하듯이 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 그 다음에 무법은 법이 없는 건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법입니다. 그래서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방인, 보통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도 옛날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로 족하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사는데, 이제는 나는 무법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또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완전히 바뀐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혈통적으로 볼 때에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함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4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제 4절부터는요 이제 이방인들과 실제로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그 대조, 그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살던 모습과 그리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고 나서 내 삶이 바뀐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그걸 비난한다는 거죠. 보세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야, 너 왜 사는 게 그러냐? 전에는 너 안 그랬잖아. 전에는 나랑 같이 이렇게 술도 잘 먹고 어디 잘 뭐 놀러도 다니고 뭐 세상 좋은 거 다 따라다니고 그랬었잖아. 근데 왜 너 그거야? 요즘은 왜 나랑 같이 놀러 안 다녀? 만약에 이렇게 말아들 걸랑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한다니까. 전에 자기들과 똑같이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아니한 우리를 보고 그걸 이상히 여기고 비난한다. 지금 여기 말씀이 그겁니다. 4절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여기 그 극한 방탕이 뭐냐면 3절에 언급된 그런 것들이에요. 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또 무법한 우상 숭배 뭐 이런 것들. 우리 지난주 남전도회 교제에서 그 명절이 다가오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차례를 지내는 거 있잖아요. 제사 한마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참 이게 어느 가정이나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참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같이 끌어들여 갖고 야 너도 같이 여기 절해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나는 거기 참여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그거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대립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가 좀 커요. 가톨릭은 제사를 하라라고 그래요. 그거 왜 그래요? 굳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지 말아라 이거예요. 타협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타협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어떻게 그런 걸 여기 지금 뭐예요?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게 그거잖아요. 거기 뭐 물건 뭐 음식 차려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해요. 그게 뭔데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 조상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조상님이 그거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조상님은 이미 저 하늘 다른 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럼 거기 그렇게 음식 차려놓고 했을 때 누가 좋아하고 누가 와서 그 음식을 먹느냐고요. 귀신들이 그걸 먹잖아요. 귀신들이 먹어요. 귀신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 뭡니까? 귀신들 뭐 이렇게 뭐 보고 뭐 한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 귀신들이 무엇 좋아하는가 했을 때 어디 누가 뭐 음식 차려놓고 뭐 고사 지낸다, 뭐 차례 지낸다, 뭐 제사한다 하면은 그 귀신들이 그 동네에 있는 귀신들 다 데리고 와서 거기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니까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나는 그렇게 못한다. 왜? 그건 우상숭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바뀐 것을 보고 아주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 이상히 여기고 비난하고 막 이런 게 미워하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대적을 받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예수님이 그 세상 보고 그들의 악을 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악이 없어야 악이 없다고 하는데 그들의 악이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하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은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것을 그대로 말하잖아요. 싫어해요. 사람들은 그런 걸 엄청 싫어하죠.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을 사랑하지 않아요. 빛을 싫어해요. 반대로 어둠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어둠과 친구니까. 어둠이 자기와 비슷하니까. 그 어둠의 세력이 자기들의 삶과 비슷하니까. 세상은요 올바른 걸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올바른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올바른 걸 좋아하지 않냐고 그냥 자기와 비슷한 걸 좋아해요. 자기가 술꾼이다. 그럼 같은 술꾼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폭력을 해나가는 깡패다. 그럼 똑같은 깡패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부류를 좋아하지 올바른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속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자기의 사람만 사랑하지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 안 하게 돼 있어요. 요거 말씀이 15장에 나오죠.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합니까?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주님께 택하심을 입었습니까? 예, 우리도 택함을 입었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죠. 그러니까 세상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당연히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미움을 받는다라면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는다라면 지금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다시 본문 베드로전서 4장 여기 아까 4절 말씀이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렇죠. 비방. 이상히 여겨서 비방하는 거예요. 야, 쟤 이상하다. 이렇게 쟤 이상하다. 전에는 우리랑 같이 잘 놀았는데 이제는 놀지도 않고 쟤 이상해야 뭐 이렇게. 5절.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예. 이제 여기 직고한다란 말은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다 실토하게 돼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재판석에 가더라도 그 어떤 죄 지은 자가 당신이 저지른 죄가 뭐야 하면 그거 다 예,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다 고백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직고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이 그렇게 활개치고 마치 뭐 자기 세상인 것처럼 잘났다라고 그렇게 떠들지만은 조만간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 심판대 앞에.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산 자와 죽은 자, 여기서 산 자, 죽은 자는 지금 살아있는 자 그리고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 이미 죽어서 고인이 된 사람들 다 심판받는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영적으로 살았냐 영적으로 죽었냐 그런 차원으로 보질 말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와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자들 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조금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지난번 우리 3장에서 볼 때에 주님이 그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과 연결해서 보는 어떤 부류들이 있는데 여기서 꼭 그렇게 보아야 될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질 않고 그냥 사실대로 보아도 여기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사실대로 본다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심판받으나, 그러니까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이 말이 우리말에는 그냥 현재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과거형입니다. 심판을 받았으나, 그 뜻입니다. 심판을 받았으나. 헬라어로 크리도시라고 하는데 이게 부정 과거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미 그가 심판을 받았으나, 이런 뜻입니다.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으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마지막에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게만 한다, 지금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은 그가 세상에 살 때에 사실은 그가 한마디로 불순종한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심판을 당했다, 그 뜻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지만 그 영은 살아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다, 거기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이게 조금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난해하게 들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난해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여기서는 이제 그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하고,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그들이 뭔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육신으로 있을 때의 그들의 어떤 행동, 행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징계로 그들이 여기 약한 자, 병든 자도 있지만 잠자는 자도 있다. 즉 잠잔다라는 것이 죽었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영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또 부활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잠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앞에 조금 더 지나서 앞으로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여기 5장 1절부터 보면은 교회 중에 음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음행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질 아니하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행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육체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육체가 멸망하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 줬다라는 것은요, 그가 육신이 멸망당했다, 이겁니다. 어떤 그 징계를 받아서 멸망당했다, 즉 죽었다, 그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영은 살았기 때문에 여기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지 않았으면은 주님의 날이 오더라도 그때 살지 못해요. 그때 그냥 불못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육체로는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았지만 그 영은 마지막 때 다시 살게 한다. 좀 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우리는 그런 말씀도 보잖아요. 구원을 얻되 저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보기도 합니다. 구원을 얻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병들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그가 완전히 지옥에 가는 그럴 사람은 아니다. 그 영이 살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정도를 본다라면 참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징계를 받아 그 육신이 멸망을 당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그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보호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를 해 주신다고요. 내가 정말 그 바른 길로 가기만 한다면. 자, 그것이 여기 6절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해서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자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말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잠시라도 내가 다른 데 한눈 팔지 말라, 그 뜻이겠죠. 죄에 잠시라도 빠지지 말라, 그 뜻이겠죠. 이 앞에서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라, 지금 그 뜻이겠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그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란 말이 뒤에 기도하라란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지금 이 뜻입니다. 그 결과가 기도고 그 자세가 정신 차리고 근신한다라는 자세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정신 차리고 근신한다라는 것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사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정신 차리고 거기서 근신하는 건데 한마디로 그게 다 기도다, 그 뜻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도가 나온다.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아마 그걸 기억할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여기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세상에 사시다가 그 마지막 때가 되셨을 때에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걸 베드로가 지금 안다고요. 즉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러나 우리도 바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뭐 근신이 나오고 정신 차리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바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그냥 적당히가 아니고 열심으로 사랑하라. 참 그리스도인의 그 품성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 어떤 성품이라면은 사랑이라고 생각되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요, 사랑이라는 개념도 자기 편에서의 사랑이죠. 자기가 유리하고 자기가 뭔가 마음에서 끌리는 그런 것들만 사랑했어요.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잖아요. 정말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그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해서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그건 세상이 알 수가 없는 마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계산합니다. 심지어 결혼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상 그게 사랑입니까? 자기 마음에 들었다 그 뜻이거든요. 세상에서의 사랑은 자기 마음에 들었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 자기 마음에 든다라는 것은 자기가 구비해 놓은 조건에 딱 맞았다 이 뜻이거든요. 내가 정해 놓은 그 어떤 점수들에 딱 거기에 합격,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뭐 얼굴이 예쁜 사람을 나는 좋아. 그러면 거기 어느 사람이 딱 거기 맞았어.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 어느 조건, 뭐 신체 조건 또는 뭐 사회적인 조건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딱 맞았어.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정하지 않아도요. 인간은 다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 이게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걸 아가페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여기 뜨겁게 여기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특별히 성도들 간에, 지금 그 말입니다. 성도들 간에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게 아니라 성도라면은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실 사랑은요, 가려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 흠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남의 흠집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좀 남이 부족하더라도 오히려 덮어주고 가려주고.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조건으로 본다면 우리는 사랑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을 안 보시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느냐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죄를 졌는데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또 그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이죠. 그 함은 오히려 아버지가 그렇게 벌거벗고 누운 것을 가지고 속으로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형제들한테 아이고 아버지가 저러고 있다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덮어주잖아요. 덮어줘요. 뭔가 약점, 뭔가 흠이 되는 것, 뭔가 잘못된 것, 그걸 덮어주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또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런 죄를 범하고 나서 그가 배운 것이 있어요. 뭘 배웠느냐? 하나님한테 이렇게 나처럼 큰 죄를 저지른 자도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다. 그게 시편 32편이에요.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 가려주는 거예요. 이게 가려주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를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여기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열심으로. 이 앞에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말한 거예요. 지금 4장에서. 이미 1장에서 말씀을 했던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리고 4장에서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 대접이라는 말을 하니까 뭐 음식 차려놓고 와서 잡수세요. 그런 것이 대접이 아니에요. 대접은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모든 자세. 상대방, 우리 서로 상대방 만나잖아요. 대하잖아요. 그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모든 자세, 그것이 내가 상대방을 대접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그게 대접의 방법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깔보는가? 그게 대접의 방법입니다. 근데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라. 너희가 어떻게 대접받길 원하느냐? 남들부터 존중받길 원하고, 남들로부터 사랑받길 원하고, 남들로부터 어떻게 받길 원한다라면은 너가 그대로 남들에게 그렇게 해라. 이게 율법의 강령이다라는 거죠. 대접. 근데 이 대접이란 말이, 여기서 대접이란 말이 참 재밌어요. 뭐냐면은 헬라어로 필록세노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두 단어가 합친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필로스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우정 이런 말을 할 때 그 필로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크세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크세노스라는 단어는 그건 나그네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대접하라는 말은요, 나그네를 잘 대해줘,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 뜻이에요. 단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럼 그 당시에 이 나그네라는 것은요, 정말 그리스도인 중에 나그네가 많은 거예요. 박해를 받아갖고 갑자기 집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가야 될 형편도 있고, 또는 정말 복음 때문에 여기저기 집도 없이 머물 곳도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나그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나그네들. 그들을 잘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기 서로 대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앞에서는 대접하라고 해놓고 또 10절에서는 서로 봉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받았다니까 무슨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은사란 말은요, 한마디로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선물이에요. 예를 들어 내게 좀 돈이 여유롭게 있다. 그 선물이에요. 그럼 나는 그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사 좀 활용하는 거예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남들이 잘 모르는 어떤 재주가 있는데 나는 그걸 갖고 있어. 그러면 나는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요, 여러분들은 다 은사 가지고 있어요. 나 방언할 줄 모르는데요. 나 뭐 예언할 줄 모르는데요. 나 은사 못 받았네요.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 속에 남보다 내게 더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은사라니까요. 그게 선물이라니까요. 그럼 나는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서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은사로 베풀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2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랬습니다. 내 손에 그 힘이 있다면, 누구를 선을 베풀 힘,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 누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힘, 그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걸 아끼지 말아라. 이게 잠언입니다. 서로 봉사하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그리스도인이 무슨 행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말을 하냐 또는 뭐 봉사를 하냐 뭐 이렇게 뭘 여러 가지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거죠. 말한다, 봉사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이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또 이것을 기억했을지 몰라요. 뭐냐면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에 그때 자기가 한 행동, 그때 과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가? 아니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죠.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해서 23절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붙잡혀갖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리마옵소서. 이게 뭡니까? 베드로의 열정으로 뭔가 주님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한테 뭐라고 답을 들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열정으로 뭔가 했지만 그건 하나님 영광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자기 영광. 그거 우리 사람들에게는 은근히 강하거든요.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 영광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주님을 위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런 베드로의 잘못, 아마 그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31절로 해서 35절까지 거기 주님이 만찬하게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뭐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그때 또 한마디 했습니다.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당장 닭이 울 때에 나 저 사람 몰라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했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얘기했던 거예요. 물론 선한 의도로 말한 거예요. 나쁜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의도지만 어쨌든 그게 육이었다고요. 육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게 깨져야 됩니다. 어느 날 그것까지 깨져야 됩니다. 나는 세례 요한이 한 말 속에 그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이걸 사람들이 반만 생각해요. 그는 흥하여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흥하여야 돼. 그래서 나도 열심히 뭘 해. 예수님 흥하라고.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뭘 해. 근데 이게 뭘로 하느냐? 자기 육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반대도 같이 해야 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럼 내 육이 쇠하여져야 돼요. 그가 흥하고 나가 쇠하여지려면은
내가 열심히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육이 죽고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역사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역사가 있어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지.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얘 하나님의 일이 크게 잘 됐어요. 그럼 그게 우리 영광이지. 그렇잖아요. 야,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멋있게 뭐 이렇게 이루었어. 그거 우리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나는 오히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해서 우리의 모든 그 육의 모든 것들이 다 이건 죽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도록 하셨다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거야. 그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그 어떤 선한 의도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했지만 여기 베드로가 결국 자기의 그 열성 그런 걸 그건 전혀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다라는 그 생각을 아마 베드로는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차원에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그 사람들이 와갖고 뭐 우리가 너희 선생을 뵙기를 원한다 했더니 뭐 안드레하고 뭐 빌립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 보고 뭐 저들이 와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장차 죽으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까 뭐 무슨 말을 하던 무슨 뭐 봉사를 하던 그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내 뜻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한다는 말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과 맥이 같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내가 얼마나 이것이 조심스러워집니까? 내 말이라면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이라면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것이 잘못 증거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전할 수 있어야 될까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뭐 봉사를 하건 뭘 하건 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한다. 이건 뭡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매우 조심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 벅찰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힘을 내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겸해서 여기 포함됐다라고 말씀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세상 일도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정말 잘 될까?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정말 두려워서 그 일을 잘 하도록 몇 번이고 연습도 해보고 요즘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전투기를 만들었잖아요. 그 KF-21이라고 해서 보라매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 전투기가 지금 시험 비행 중이에요. 지금 벌써 한 4호기까지 나왔는데 1, 2, 3, 4호기 나왔는데 이 4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한 70회 정도 이제 비행 훈련을 지금 하는 거야. 그게 한 2,000회 정도 훈련을 해야만이 이제 진짜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한 70회 정도 했어요. 그 하면서 계속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무슨 부작용이 있는지, 어디가 뭐 어떤지 계속 조사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뭡니까 그 마하의 그 속도로 전에는 이제 천천히 날았는데 한 370km로 이렇게 천천히 날았는데 이번에는 마하의 속도로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날았어요. 마하 속도라는 것은 소리의 이 속도입니다. 시속 1224km. 굉장히 빠르죠. 그 속도로 이제 시험 비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이제 이렇게
얼마나 그걸 신중히 할까요? 그 사람들 정말 조금이라도 어디 흠집 잘못이라도 있으면은 그걸 찾아내서 그걸 다시 수정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려고 얼마나 신중히 그 일을 할까요? 바로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할 때 바로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여기 전서에 보면은 그래서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한번 1장 보시면은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사는 그 모든 기간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또 2장 말씀 보십시오. 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라. 또 3장 말씀 보십시오. 3장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예, 아내들이요 뭐 이렇게 하라. 남편한테 어떻게 볼 거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런 걸 보여줘라 이거예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 그 다음에 또 좀 지나서 15절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남은 여생 또는 뭐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 또는 남편이 아내 관계 또는 뭐 그 외에 다른 어떤 위치에서든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송영이라 그러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단락을 마칩니다. 예.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그대로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권면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11절까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